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낙상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요. 죽을 때 후계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생일 가능성이 많겠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상당히 애매하고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좀 애매해요. 그러나가 두 번 나오는데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계속 걸었다. 두 번이나 반전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헷갈리는데, 이런 거죠. 반쯤은 순종했고 반쯤은 불순종하는 좀 애매한 형태죠. 왜 이런 애매한 형태가 나왔을까요? 자, 이 여호람은요, 자기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 나무로 만든 기둥 같은 우상을 없앴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당시에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집권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세력을 이미 이루고 있는 보수적인 이제 원로들, 수구 세력들이죠. 원로급들의 이제 장로들이나 신하들의 무리들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고수해 오는 어떤 그들의 정신을 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여호람이 5대인데 5대째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제 정신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길인데, 그게 백성들 안에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그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 동시에 바알 숭배의 문화의 눈치도 봄으로써 이 둘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애매한 태도는 한마디로 뭐죠? 아무도 못 믿는 거죠. 어떤 것도 나를 압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입니다. 우리들의 태도랑 똑같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런데, 적당히 봐가면서 가는 게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만 믿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애매한 태도의 중심에는 자기 판단만 옳다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들도 자주 보면 힘들다, 뭐가 이렇게 안 풀리냐, 복잡하다, 어렵다, 왜 이렇게 꼬여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닌 태도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을 자초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요,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의 뜻으로 과격하게 순종할 때만 얻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과격하게, 아주 레디컬하게 순종하는 어느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걸쳐 있으면 적당히 걸친 애매한 결과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 사이에서 헤맸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어둠 속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 두려움.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둘이죠. 공주 자매. 언니가 엘사고 동생이 안나죠. 뭐 그런 거 몰라도 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엘사 공주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Let it go. 내버려둬, 이 말인데, 내버려둬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온 세상을 살 수 없는 추운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힘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이 자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온 세상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그냥 겨울로,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겨울로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사람을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모든 불행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이런 어둠 속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는 법을 잊었거나 혹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의 에너지로 투쟁하듯이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때로는 굉장한 자기 과시적인, 과도한 자기 과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폐쇄적인 자기 방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나 지나치게 자기 과시적인 사람은 똑같이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아담의 초라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잃은 다음부터 아담의 영혼은 너무나 초라해졌죠.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 10지파를 떼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10지파 12분의 10인데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땅에 불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불리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매년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왜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남유다에 빼앗길까 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야만 되는 거죠. 훔치려니까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에도 남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베델과 다네라는 곳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생각해 보면요,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매력적이어야 돼요.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힘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 대신에 축복과 부요함을 약속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왕의 권위로 썰을 잘 푸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가 썰을 잘 풀면 백성들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그러니까 리더들이 너무너무 책임이 많은 거죠. 얼마 전 두어 주 전에 뉴스에서 보고 저도 경악했지만 이런 일이 워낙 우리나라에 요새 흔해서 어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고3 그 입시생들 중에서 여학생들만 교회에서 공부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총명의 영이 임하려면 나와 성적 관계를 가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썰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요, 그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3생들에게는 대부분의 공부를 이미 포기한 친구들 외에는 총명의 영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에 권위자라고 소위 거의 사이비 권위라도 권위자가 썰을 풀면 이게 뭔가 거기 이상한 사건이 생기는 거죠. 미친 짓도, 말도 안 되는 미친 짓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이단 사이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아주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유수한 인류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은 결국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상한 논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급의 축복,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훨씬 더 매력적인 축복이라고 백성들에게 선전했고 결국 백성들은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라면 백성들이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겠다는 단호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물론 자기 확신에만 차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라면 그 길을 단호하게 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에 합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1000만 명의 오합지졸보다도 1만 명의 정예부대를 주세요. 세상은 1000만 명의 오합지졸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100명, 200명, 1000명의
정의 부대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두려움에 삼켜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삼켜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길을 굳건하게 가는 은혜가,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로보암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워낙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 현장 소장 출신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런 건축 현장 소장 출신을 왕이 되게 하셨으면 여로보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길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 간데, 이거 잊으면 안 되는, 끝까지.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열 왕들의 행동의 기준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를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길래.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에서 어디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도요, 순간순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이랑 다 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이제 10명 넘게 이렇게 식당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벽에 기댈 수 있는 가운데 자리. 거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요, 항상.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앉아 있어. 어떤 것이 먼저 가서 앉아 있으면 속에서 저것이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물론 인간적인 예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걸 수시로 느껴요. 내가 누구간데에서 내가 누군데로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로보암이 그랬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떠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가게 해야죠.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갈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리고 남유다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관리비를 우리가 반분해서 우리가 내겠다, 우리도. 아니, 더 많이 내겠다. 왜? 우리는 12분의 10이 거기 가서 쓰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더 많이 내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한옥 목사님 개척지를 안중으로 정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안중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안중교회라고 그 교단에서 제일 주도적인 교회인데, 그걸 집회에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랑 아주 가까워져서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아주 큰 형님 뻘이신데 저희 교회도 몇 번 놀러 오시고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무 걱정 말라고, 여 목사님을 데리고 그 안중 전체를 쫙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시고 장소를 못 구하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안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말이라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대학 동기, 저희 대학 이제 신문사에서 같이 일했던 저희 동창 중에 송파에서 목회하는 친구는요, 조그만 빌딩을 하나 4층짜리를 사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동네 한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건물세를 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오전으로 다 맞췄어요. 오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로 다 맞추고 오후 시간 그 교회에 내줘서 오후 시간을 그 교회가 다 쓰게 해줬어요. 여러분, 두 교회가 한 건물을 쓰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연합의 거룩함으로 덮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불평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싸움이에요. 결국 나누고 흩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려는 십자가의 정신이냐, 아니면 모으고 움켜쥐어서 내가 하려는 바벨의 정신이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게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 속 두려움,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가득했고 지금 여호람의 마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어둠 속 두려움 때문에 여호람은 결국 모압 원정을 결정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보셔도 되는데, 여호람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정책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선언을 했던 모압을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모압 응징론을 들고 나왔어요. 이유는 나중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을 때 매년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양모를 조곡물로 바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명예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여호람의 머릿속에 나온 발상이 모압 응징론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 혼자서 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을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단번에 응징을 하면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경제도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모압 응징론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 6절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요, 남쪽의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신앙 개혁적인 인물들 몇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고, 여호사밧은 정치를 펼치는 동안에 반바알 기조를 자기의 나라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반바알 정신, 바알을 따르지 않겠다, 바알을 대적하라, 이게 여호사밧의 정신인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바알을 자기 정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아합과 사돈지간이 됐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전쟁 나가자고 하면 또 뚜룩 따라 나가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선박업에 같이 손을 대자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고, 또 아합의 아들 지금 여호람이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또 쫄래쫄래 가고, 이런 여호사밧의 모순적인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 전후로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속국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워낙에 아합 때 강성해졌어요. 아합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남유다가 속국처럼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혼을 맺자고 하면 연혼을 맺게 되고, 전쟁 나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사밧은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개혁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데 남유다에서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게까지 신앙개혁의 영역을 넓혀요. 그래서 여호사밧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왕에 이렇게 연대해서 관계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신앙개혁운동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덜 자극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아마 여호사밧은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약간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호사밧이 이 모압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여호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 지역을 이렇게 사막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가자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모압의 북쪽은 항상 방비가 견고해요. 항상 그쪽으로 외세가 침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이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곳이 남쪽, 소위 모압의 뒷문인데, 모압의 뒷문을 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로보암의 제안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죠. 그리고 남유다 군대도 소집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속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또 하나의 속국이 그 당시 에돔이었는데, 에돔 군대도 모아가지고 3개 나라의 연합군대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작전도 모압의 뒷문을 치는 작전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확실한 준비를 해서 이제는 모압을 쓸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여호람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제대로 뭔가를 시작해 볼 것 같을 때, 이제 뭔가 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항상 복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병이. 그래서 아까 양순홍 목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뭔가를 뭔가 해볼만 할 때,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을 때 뭔가 복병이 고개를 든단 말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목적한 바를 너끈히 이룰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것 같을 때, 이젠 됐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도 항상 우리는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면 난 끝장이야 라는 이 생각을, 정말로 아름다운 긴장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뭔가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것 같을 때 사실은 반드시 무너지는 길을 가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상황, 혹은 하나님을 형식적 들러리로 정도로 여기게 되는 상황을 미워하시죠. 예를 들면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씩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야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라도, 그냥 기도라도. 그리고 이런 거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대충 그냥 예배 드리고 합시다. 대충 예배라도 드리고 합시다. 뭐 이런 식의 태도, 정말 하나님께 모욕적인 태도들인데,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관찰자로 예배 드리시면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소외되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들러리로 삼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요? 좌절 아니면 자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형식적 들러리로 삼는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좌절 아니면 자만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길이 우리가 망하는 필연적인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 속에, 고난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던 연합군이 위기를 만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위기는 뭔가 섬세한 핀셋이다. 핀셋 아시죠? 머리카락도 이렇게 찝을 수 있는 핀셋. 위기와 고난은요, 내 마음의 근본을 끌고 가고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드는 환경은 우리를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좌절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위기가 오면 내 마음이 지금 그동안 나를 끌고 갔던 마음의 그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주 섬세하게 찝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위기가 닥치자 여호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절망하죠. 이상한 놈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시작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의 이런 태도는 뭐예요? 그 나라의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사람은 위기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기와 고난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좌절과 자만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좌절과 자만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어떤 현실보다 더 큰 무엇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객관적 현실을 볼 때에 이게 결코 자만할 만한 현실이 아니라고 알게 해줄 만한 더 큰 무엇을 붙들 수 있을 때라야 그 사람이 좌절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어떻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군사로 든든한가, 물이 없어서 위기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람 왕에게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어둠 속의 빛.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만한 환경을 만나요. 자만할 만한 환경을 만나요. 그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잃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기도 보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전쟁터에 엘리사도 갔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도 갔고, 에돔의 선지자도 갔던 것 같아요. 신탁을 받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새 왕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고 얼마나 목말랐었는지, 보통은 왕 셋이 모여 있으면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왕들이. 근데 그 왕들 앞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세 명의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 명의 왕을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말이.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엘리사는.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자기 이스라엘의 왕을 심판하고, 그 왕 앞에서 왕을 심판하고 남유다의 왕을 높여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 때문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호사밧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사가 원래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런 거라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 있어서 나오는 태도라면 너무나 매력적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적 기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영적 기상은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가져라, 그런 기상을. 물론 여러분, 정반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듣지도 않은 채 단지 어떤 승리주의적 자만심으로, 내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승리했다는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소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꼴불견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동시에 승리주의적 자만심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영적 기상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엘리사는요,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게 참 멋져요.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의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 저 음악을 좋아하는 편인데 음악이 참 위대하다, 음악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까 우리 박수봉 집사님도 너무나 이렇게 어디서 막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쑥스러우시죠? 근데 저는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악기 연주가 신탁의 통로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음악이라는 거는 이상하게 현재의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그 세상 너머의 어떤 영역으로 우리들을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어떤 힘이 있어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어떤 힘으로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기타 선율, 이런 것들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게도 어떤 빛을 던져주죠. 옛날에 영화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감옥 전체에 이제 음악이 쫙 흐르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여자 이중창이 쫙 흐르잖아요. 그때 이제 감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똑같은 감옥인데 완전히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음악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줘요. 여러분, 전쟁터예요. 지금 전쟁터에 검은 고 소리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꼴 보기 싫고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인간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찌끈찌끈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속에 음악이 흐르면 그 음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한 줄기 빛처럼 음성이 들려와요. 너 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봐.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바꿔요. 모든 걸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이 따라와. 희한하죠? 그런 경험들을 덜어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들의 삶에 종종 선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검은 고를 탈 때, 전쟁터 한가운데서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16절에서 19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계시는 이거예요. 자, 웅덩이를 파라, 이거예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파도 물 한 줄기 나올 수 없는 땅에 웅덩이를 파래요. 에돔 지역이에요. 웅덩이를 파래요. 거기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남을 만큼 물이 가득 차리라. 그래서 막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웅덩이를 어마어마하게 팠겠죠. 어마어마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무슨 선불감사 이런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선불감사. 예,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미리 감사를 선불로 지불하면 감사한 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죠. 이건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불감사를 했더니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선불감사하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전부 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만 하면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기계가 아니세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사귐과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만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면 반드시 다 되고 미리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천진난만하고 무책임한 응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넘겨줄 거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넘겨주시려면 먼저 물부터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물을 보내시는데 밤새도록 물이 아주 소리 없이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온 웅덩이에 물이 꽉 차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전히 물이 없어. 근데 언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언제요? 소제 드릴 때, 우리로 치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의도적인 설정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정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응답이라고 알도록 응답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무기와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전쟁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배다. 너희들의 삶이 전쟁 같으냐?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아무리 다급해도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행위.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 있어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아도 밖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어떤 연약함이죠? 우리들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밖에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맞아요. 맞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난 밖에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죠.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진 거예요.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사에 깃들어 있는 예배적 태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영혼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이게 한시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당신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이 예배고, 그 고백이 나의 두 손과 두 발에 나의 삶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이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이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런 진심 어린 예배가 드려짐과 동시에 목마른 영혼 앞으로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와요. 근데 여기 굉장히 미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미묘하냐면 예배와 함께 물이 옵니다.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와 함께 물이 오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왜? 물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대신 물을 예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의 마음을 내 속에서 가져야만 돼요. 그때 물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를 늘 정밀하게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모압을 무너뜨리세요. 어떻게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모압 사람들이 적진,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 적진을 보니까 물이 쫙 깔려 있어요. 보니까 완전히 핏빛이야.
아마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서 태양의 광선 중에서 붉은색이 제일 이제 멀리까지 가잖아요. 붉은색 빛이 물 위에 쫙 비쳐가지고 붉게 보였던지, 아니면 웅덩이와 관계가 있죠. 에돔의 땅은 붉습니다. 아주 붉어요.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는 뜻인데, 붉은 땅에 물이 찼으므로 이게 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파라고 하신 것은 상당한 복선이 있는 거죠. 물을 마시게 함과 동시에 적진에게 붉게 보임으로써, 와, 이 연합군대가 서로 다퉈가지고 서로 지금 치고받고 죽이고 있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긴장하면 보이는 대로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하고 오해해서,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적진으로 뛰어갔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모압을 잡으셨는데, 문제는 모압이 이제 다 망하고 700명 정도 군사 남겨뒀는데, 모압 왕이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모압의 신이 그모스인데, 그모스에게 이들은 어떤 자기에게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아들을 태워 바쳐요. 근데 왕이 자기의 아들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모든 적군들도 볼 수 있도록 성벽 위에서 왕세자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의 참담함을 자기의 신 그모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적진에게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적진의 마음을 격렬하게 자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됐어요. 모두가 패자인 전쟁이 됐어요. 그게 세상의 전쟁이죠. 모두가 패자가 되는, 힘이 있으면 남을 죽이고 힘이 없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죽이는 그런 방식이 세상의 전쟁이죠. 그런 식으로 이 전쟁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모든 비극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어둠 속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자신이 끝내 남보다 옳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송해 아시죠? 송해 할아버지, 송해 할아버지 볼 때마다 참, 저분 참 대단하다. 저렇게 노인네가 CF도 많이 찍고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동병상련도 느껴요.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분한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렇게 기업들이 저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CF를 줄까? 뭐 뒤에서 로비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굉장히 얄궂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송혜 씨에 대한 어떤 기록, 물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송혜 씨에 대한 어떤 기록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정신이 굉장히 바른 분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일들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송혜 씨 앞에서 막 욕을 했대요. 막 비난을 했더니 이분이, 맞아, 당신이 그렇게 비난할 만한 면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요,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듣지만, 솔직히 누가 내 앞에서 나를 비난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못 견딥니다. 우리 못 견뎌요. 왜? 끝내 나는 남보다 옳아야 돼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우상이에요. 나는 끝내 다른 사람보다 옳아야 돼요. 이게 소위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건데, 워비곤이라고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그 마을이 워비곤 호수라고, 미국의 풍자 작가 중에 뭐 게리슨인가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상의 마을을 상상한 거예요. 그 마을은 힘센 여자들과 멋있는 남자들과 평균 이상의 자녀들이 다 사는 마을이에요. 이 사람의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말하건 어떻게 겸손한 표현을 하건 간에 모든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자신을 평균 이상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통찰이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기도 치지 않고, 나는 거짓말도 싫어하고, 의리 빼면 시체고, 항상 남을 돕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저 밑바닥에 깔고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위험한
나쁜 행동을 한다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멍청하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면 미친놈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본질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무하신 힘을 가지고서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평화를 위한 위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호람은요,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한다는 매우 거창한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대나 거창한 명분 모두 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혼돈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힘을 키우느라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움판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자를 찾아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성실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전쟁 같은 현실에서도 선명한 빛을 보고 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